사도행전 묵상 82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36절입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제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라. 은세공업자 더메드리오가 동업자들에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상당한 수입을 올렸는데 바울로 인해 영업의 명성이 떨어지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여 위험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는 크다를 외치면서 온 에베소 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군중이 바울의 일행 중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끌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연극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고 또 친구였던 아시아 관리 몇몇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 아데미 신전과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에베소를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아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집회는 온통 난장판이 되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온 유대인 무리들도 있었고 유대인 알렉산더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고 이에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고 표현한 사람인지 또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바울에게 해를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데미를 찬송하는 가운데 성난 군중과 함께 그 대열에 끼어 연극장으로 갔던 것으로 봐 그의 마음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구별된 신앙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기에 아데미를 숭배하지 않을 것을 알고 묵살하고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2시간이나 외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무리 속에는 유대인 무리도 끼어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족 반역자라고 미워했던
헤롯 땅 사람들과 손잡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함께 꾸몄었습니다. 에베소의 유대인 무리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즉 이교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경솔한 행동은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전지는 수호자, 문지기를 의미하는데 에베소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서기관은 그들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소하면 될 것이고 그 외에 원하는 것은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면서 까닭없는 이 소요 사건으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하며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주님, 연극장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또 잠시 방심하여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요. 주님, 나의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죄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죄를 지었다면 바로 즉시 깨닫고 회개로 죄를 없애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우상상인 더메드료의 충동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들 속에 끼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휩쓸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일인지 점검하여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주님께 여쭈고 행동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터 위에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또는 도와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